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레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하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힌 그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가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동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 은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니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제 아이성 점령 두 번째 이야기 주보리
저도 이번 주간에 이제 항암 주사 뗀 지 딱 1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작년 이맘때는 이렇게 테이블 놓고 우리 교우들께서 예배 순서 다 맡아주셨고 저는 앉아서 설교하던 것이 한참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에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 당시는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것 같은데 1년 지나고 돌아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의 시련은 잠시 지나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1년을 또 어떻게 우리를 더 좋게 인도해 줄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성,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전리품을 감췄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한 사람 하나라도 갖고 가지 말아라. 왜요? 그건 이 여리고성을 이기게 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 너희들이 스스로 잘나서 이룬 것이 없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는데 아간은 그 가운데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 공도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만 도와준 게 아니라 내 공이 있으니까 내가 내 몫을 취한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했습니다. 36명의 사망자를 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거리는 지금 보자면 25km.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25km는 글쎄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몇 시간 걸리겠죠? 그 당시 지형은 험난했기 때문에 하루길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나섰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것 누가 보았고 누가 고발해서 알았을까요? 성경에는요 아무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아냐면 16절에 보니까 이건 누가 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이 전리품을 누가 갖고 갔으니 너희들 그를 누군지 처단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알려준 고발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4번을 투표를 해요. 투표를 했더니 첫 번째 투표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혀요. 두 번째 투표는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혀요. 세 번째는 세라 족속 중에서 또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세라 족속 중에 삽디 가문이 뽑혔어요. 마지막으로 삽디 가문을 두고 투표를 했더니 이번에는 아간이 뽑혔어요. 자, 이렇게 투표를 4번씩이나 해야 누군지 발각이 되는 이 사람을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누가 이 전리품을 갖고 갔고 그 전리품을 가진 사람을 투표를 통해서 찾아내라 알려준 거예요. 자, 누가 본 것도 아닙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만이 하셨어요. 그렇다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작은 몰래 행한 죄도 숨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두렵고 무서워요. 그래,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부끄러움이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나를 아간처럼 책망하고 나를 아간처럼 뽑히게 해서 그를 진노내리고 그런 하나님, 참 내가 무서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이 알지 못하는
남 모르게 저지른 그 작은 죄악, 나만 알고 있는 죄악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반대로 하나님은 남이 알지 못하는 나의 헌신도 아신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나의 사랑도 베품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하나님이에요. 그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죄악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이 보아주지 않지만 내가 기쁘게 감당한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베품,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아간처럼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나는 작은 부스러기의 믿음, 이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어야 하고요. 우리가 꼭 남에게 드러나는 일,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지는 일만 감당해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인정할까요?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가서 선교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요즘 한국 교회는요, 젊은이들도 없지만 예전에는 결혼하려고 하면 교회를 많이들 갔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세상하고 좀 뭔가 달라, 생각도 다르고 순결해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 누가 있고 어떻게 중매시켜 주려고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가면 좋은 청년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청년들도 줄어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 가지 않아요. 왜요? 교회 청년들이요, 자, 세상에 청년들이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있어야 된다 그러죠. 번듯한 직장도 있어야 된다지요. 연애할 때 또 차 없으면 완전히 루저가 돼가지고 연애 대상도 안 되지요. 뭐가 많아요. 그러니 연애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다 갖추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청년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청년 만나면 교회 청년은 그런 것 안 따지냐? 안 그래요. 교회 청년들도 다 따져요. 막상 결혼하려고 그러면 내 상대방 남자가 집도 해와야 되고, 직장도 연봉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차도 조그만 모닝 이런 게 아니라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외제차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좋은 SUV 같은 거 타야 되고 말이죠. 이걸 원해요. 거기다가 또 뭘 원하냐면 신앙 자기를 데려가려면 신앙도 좋아야 한다. 주일도 성수해야 된다. 이런 것.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 플러스 그 위에다가 또 신앙을 원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차라리 옛날처럼 세상 거를 원하지 않고 좋은 신앙, 주일 성수 이것만 있으면 나는 그 상대가 좀 남보다 번듯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남보다 좋은 차를 안 갖지더라도, 집은 아직 못 마련했더라도 우리가 둘이서 열심히 벌면 돼. 그런 때는 청년들을 교회로 왔지만 찾으러,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크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러지 않아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그 젊은이의 모습만 보여줘도 세상의 젊은이들이, 그래, 나의 배필은 교회 안에 있다. 나는 지금 예수 믿지 않지만 내 일생이 행복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을 만나면, 내 짝을 만나면 나는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오게 하면 그게 위대한 전도지요. 그게 위대한 선교지요. 자, 우리 하나님, 아간의 숨은 죄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숨은 믿음도, 숨은 헌신도, 숨은 미덕도 보신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잘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내 가슴 속에 뿌듯하게 행하는 그 작은 선함, 작은 헌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시면서 우리 가족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믿음대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어땠어요? 성경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포함합니다.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자,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백성이 다 거룩함을 받아야 된대. 자, 근데 또요, 이것만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봅니다.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죽였대요. 아간 한 사람이 그랬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게 시킴을 받아야 되고요, 심지어 그의 아들, 딸, 소, 나귀, 양, 그리고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그 험한 아골 골짜기에다가 달아다가 거기서 죽였어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 그랬는데. 우리 과학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엔드로프 법칙, 연력학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엔트로피 법칙은 한번 열이 발생한 열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각 물체에 효과적으로 작용이 돼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번 발생된 열은 흩어져서 계속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한번 범하고 나면 끝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간에게 온 백성들에게 모두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그 가족 모두 아골 골짜기에서 죽였어요. 백성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죄의 전염성은 이렇게 무서운 거다.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너희들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개도, 기르는 개도 그 주인의 성품 따라 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꽃이 있어요. 꽃도 홀로 있을 때는 그게 예쁘다고 또 밉다고 평가받지 못해요. 꽃도 누가 예쁘다고 말해줄 때에, 예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꽃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내가 아름다워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즐거움과 웃음을 주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사람이 남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기분 나쁜 마음만 가져다 준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은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는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교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난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간이 그랬거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온 백성들이 다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나의 영향 때문에 내 주변이 어떻게 될까? 항상 배려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아간을 뽑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비 뽑기를 4번 했다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에 삽디 가문이 뽑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문에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자, 제비를 뽑을 때 아마 아간은 그랬을 거예요. 이 200만 명 중에 제비 뽑는데 설마 200만 분 중에 1이 내가 되겠느냐? 자기만 알 거 아니에요. 199만 9,900명 몰라요. 누가 뽑힐까? 근데 아간만큼은 그냥 두근두근 거리면서도 설마 했을 거예요. 근데 딱 뽑히니까 유대지파가 뽑혔어요. 유대지파가 한두 명이에요. 60만이에요. 그래도 60만 명 중에 내가 뽑힐까? 그러다가 세라 족속에서 삽디 가문이 점점 설마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언제 고백합니까? 나중에 4번째 투표로 아간이 뽑힐 때, 그때서야 설마가 현실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은 그 죄에 대한 자각심이 없던 거예요. 그래, 200만 명 중에 내가 뽑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무딘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간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멸망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는 어땠어요? 무뎌졌어요. 죄에 대해서 무뎌졌어요. 죄에 대해서 무뎌졌다는 거는 순수함을 잃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감각이 무뎌지면 그건 큰 병이에요. 나라의 백성들이 도덕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면 그건 큰 문제예요. 죄를 범해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핑계대고 이유를 대려고 한다고 하면 그 나라의 사회는 도덕과 양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고 하면 정말 남들이 생각하기에 잊지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러지, 어떤 때는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야, 어떻게 그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언제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불신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무뎌진 믿음을 가지고 폼 잡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사실은 더 불쌍해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이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도 생각도 하지요. 그런데 믿음이 무뎌진 사람은요, 자기가 절대로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때요? 오히려 폼 잡아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폼을 잡아요. 그래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오래된 믿음, 그래서 세련된 믿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좀 투박한 믿음이지만 아주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리한 감각을 가진 그런 사람을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련된 믿음, 그거 사탄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양날의 칼이 시퍼렇게 선 그런 아주 날카로운 감각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항상 자기를 깨닫는 그런 믿음을 사탄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딘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 늘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늘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6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자,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요. 근데 이때 가만 보세요. 이때 아간이 죄를 지은 아간이 나타났을 때입니까?
아직 아니에요. 16절, 17절, 18절에 가서야 그때 투표를 해야 아간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요. 아직은 누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하나님, 그 전리품을 누가 훔쳤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는 저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회개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처단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장수의 책임은 어때요? 그 잘못된 패배는 자기가 가지고요, 승리는 부하들에게 그리고 임금에게 돌리는 게 그게 진정한 장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책이 있어요.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김유신과 이순신을 이제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김유신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룬 장군 아닙니까? 이순신은 임진왜란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유신은요, 삼국 통일을 이룬 후에 김유신은 왕족의 반열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안 그래요. 이순신은 모함 받고 선조로부터 미움도 받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손자병법에 이렇게 나와요. 차이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어느 옥포해전에서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조에게 이제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여기서 그 조정간에는 너무 멀어서 내 부하 중에 이번 해전에 공을 세운 부하들이 많은데, 내가 보고서를 올리고 그 당시에 교통도 불편하니까 또 임금으로부터 내려오고 그게 시간이 걸려서 제가 그 공을 세운 그 부하들에게 이러이러한 벼슬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러한 벼슬을 줬으니 임금님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임금 입장을 해서는 기분 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거 자기가 공을 세웠다고 지 마음대로 하네, 이런 마음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을에 있는 손자병법에는. 김유신은 어떻게 했느냐? 자, 김유신이 이제 고려 원장 갔다가 왔습니다. 그때 그 위기를 아주 슬기롭게 그리고 이기게 한 그 부하가 있었어요. 그 열기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에게 먼저 그가 이제 제일 낮은 직급의 벼슬을 주었어요. 그리고 임금에게 이제 보냅니다. 돌아가서는 문무왕 앞에 엎드려가지고는, 임금님, 제 부하 열기에게 공이 하도 커서 가장 낮은 벼슬을 제가 우선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벼슬보다 좀 더 높은 벼슬이 주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낮은 벼슬만 줬는데 임금님께서 좀 높은 벼슬을 내 부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어때요? 김유신은 자기가 먼저 낮은 벼슬이지만 줬어요. 자기 체면도 살렸어요. 그렇지만 그 문무왕 앞에 가가지고 임금님에게 이에게는 좀 더 높은 벼슬을 임금이 하사해야 됩니다 라고 권하니까 왕도 체면이 살잖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높은 벼슬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어때요? 모든 공은 부하와 임금에게 돌리다 보니까 임금의 신임을 얻어서 왕족 반열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항상 그 모든 잘 되면 내 책임이고 잘못되면 다른 사람 책임이고 내 환경 책임이라고 하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게 많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친구 목사랑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한강을 쭉 가는데, 저도 자전거 오랜만에 타는데
너무너무 잘 가는 거예요. 뭐 힘도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싱싱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짐을 몇 년을 했는데 짐에 가서 그 덕분에 내가 다리에 힘이 생기고 몸이 튼튼해졌구나. 기분 좋아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맞바람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고 다리도 힘들고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아까 내려갈 때 힘 안 든 건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뒷바람이 쳐줬기 때문에 내가 쉽게 간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나도 잘 되면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그래서. 아닌데 뒷바람이 쳐줬기 때문에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그것 아닐까요? 성숙한 사람은 인생의 굳은 일도 좋은 일도 다 자기 성숙에 사용을 해요. 어려운 일도 그걸 잘 참고 견디면 내가 성장할 거다 해서 그걸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해요.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잘 되면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거고 잘못되면 그건 항상 남 탓이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더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여호수아처럼 아직 악안이 발견되지도 않았지만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했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나를 좀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나를 주님 앞에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인도함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먼지 같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믿음, 작은 사랑, 그 모든 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당당히 주님 앞에 자부심을 갖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 연약한 것, 그런 연약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나의 모습 다 아신다고 하는 그 기쁜 모습 가지고 늘 이 세상을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